안녕하십니까. 김행서 목사입니다. 세움교회, 세움교회 성사학당 제4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서 후반부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분량이 좀 많고 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것을 반드시 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시간을 확보를 잘 하셔서 이 성사학당에서 다루는 내용과 또 성경 읽으시는 부분이 함께 가야지 의미가 있고 또 본래 목적이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열왕기서를 다 읽고 또 역대기가 시작되죠. 족보가 쭉 나열이 되면서 앞에서 한번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했나? 그 약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열왕기서가 있는데 역대기가 필요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술되어졌습니다. 쓰여진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어떤 초점,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는 쓰여진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는데 자,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들을 각각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됩니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예, 여호야긴 왕이 있었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지만 그 앞에 여호야긴 어, 왕이 있었고 또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1차 바빌론 침공 때 먼저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고 자,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지만 1차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두 왕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았을까? 그것은 바빌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친애국 정책을 취하면서 끝까지 반항을 하고 어, 전쟁을 불사하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노여움을 많이 샀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야기는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고 좀 상대적으로 고분고분했달까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기와 마지막 부분에 25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 가둬뒀다가 옥에서 풀어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지위를 다른 모든 왕들,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이고 그리고 죄수의 의복이 아니라 왕의 의복을 입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의 치하에서 삶을 시작하는구나. 마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어, 조선시대 왕족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자기도 받고 또 대우도 받고 어떤 매년마다 돈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는 저 사람들의 치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열왕기서 상권 하권을 통틀어서 이 열왕기가 바빌론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쓰여졌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이 내용이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죠. 자, 열왕기는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에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한 뒤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집필을 한 게 아닌가 또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왜 열왕기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그 빛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 시원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말발굽 아래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원인 찾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 찾기라는 그 주제의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쓰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열왕기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이자 너희 조상들의 죄이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중간중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판으로 너희는 이제 끝장 났어.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고통을 이방 사람들 밑에서 밟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가 이러한 배경과 목적 아래 쓰여 있다면 역대서는 어떨까요? 역대서 마지막 부분 역대하 36장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 페르시아 왕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된 그 왕 중에 왕이죠. 왕 위에 있는 모든 왕 위에 있는 왕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라고 하는 이 왕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이 식민지 하에 있던 나라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물론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 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민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조처를 내렸습니다. 어,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조서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그런 또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의 역할이 있었다고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노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인재를 모집하는 가운데서 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뛰어난 그런 관리가 있다. 소개를 받고 면담을 한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제패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고레스가 너무나도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와 대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어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이런 조서까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늘 어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쪽 지역은 조로아스터교 아닙니까? 어, 기- 이 유대교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신교로서 닮은 점이 좀 있고 해서 하여튼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역대하의 그 마지막 부분이 고레스의 귀국 명령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벌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역대서가 쓰여진 이 시점 자체가 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시대에 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쓰여지지 않았나, 그냥 쓰여졌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죠. 역대기는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한 후에 쓰여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이 또 어디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에스라서에 이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서 맨 도입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봤을 때 이 역대기서가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관련이 있다. 그가 쓴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상하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이것은 이 열왕기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오랫동안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의 종살이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나라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어, 아마 고향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아마 2세대들, 3세대들이 많이 귀환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회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회복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과연 이방 나라들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페르시아 왕국을 닮은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으면서 또 읽혀진 그러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서가 어떤 심판과 회개를 부르짖었다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는 좀 다르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예, 2차 성전이죠. 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다시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지만 상당히 빈약한 성전이지만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열왕기는 근본적으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어, 그 뒷부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분위기가 읽혀진다면 열왕기서의 앞부분은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에 관한 이야기 중심으로 가다가 그 두 선지자 이야기가 강조돼서 자세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열왕기의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선지자들의 관점입니다. 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백성 앞에 서서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어, 모세 오경 특히나 신명기에 이 여러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 또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특히나 왕들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고 나가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그 왕이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백성들을 잘 살게 했고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느냐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언급이 되었지 거의 대부분은 왕들의 정치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뛰어난 어떤 역량 이런 것들과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이 왕들이 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자,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 이 백성들,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다면 제사장은 그 반대의 관점에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등에 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중보하는 중보자들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 중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건강이랄까 영적인 복지를 늘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으면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 어떤 건강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제사장들이 주로 다뤘습니다. 오늘날에 이 보건소,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이런 일들까지 제사장들이 다 자질구레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떤 누가 큰 병에 걸렸으면 그걸 돌보고 치료해주고 또는 격리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들의 어떤 건강, 복지와 관련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치밀하게 느꼈을까요? 제사장들을 봤을 때는 두려워하고 물론 존경했겠지만 두려워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싫어하고 또 그들의 어떤 책망의 메시지를 싫어하면서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죠. 이 백성들의 또 왕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나가니 참 고마운 존재이죠. 늘 아마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친밀감을 느꼈달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사장들한테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장점이라면은 백성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되겠지만 단점이라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백성들의 어떤 수준에 이끌려가서 그들의 부와 내동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아지는 게 바로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지만 열왕기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남왕국, 북왕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유다 왕국, 남왕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 왕실, 솔로몬 왕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한쪽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역대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고요. 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가장 이 중요한 그 틀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다윗 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 또 왕들의 죄악과 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어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우리를 다시 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예배를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중간중간에
이 중요한 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훨씬 덜하고 그 대신에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웠고 또 성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굉장히 무겁고 비극적이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으시다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셨나요? 열왕기서는 다윗 왕 이야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의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이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그의 죄를 밝히 까발리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구체적인 죄들이 상당히 좀 아예 나오지 않다, 완화되어 나타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왜 역대기서에서는 좀 너무 미화시켰나? 왜 왕들의 죄 얘기가 나오지 않지? 이거는 너무 용비어천간가? 그들을 좋은 쪽으로만 자꾸 포장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기자들도 쓰는 사람들도 벌써 열왕기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열왕기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던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집필된 쓰여진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모든 회개와 그에 따른 심판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고 에,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을 낼 때 눈물을 쏙 빼게 할 때는 그렇게 혼을 내야 하지만 다시 야를 포용하고 끌어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 일은 다시 끄집어내지 않죠. 긍정적인 얘기로 좋은 이야기로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은 바로 조상들이 세웠던 그 예배하는 나라로서의 유다 백성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렸다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희망찬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독이고 있습니다. 다독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역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 말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자, 우리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다 돌아와라. 우리가 다시 모이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되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차이점들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모른다고 한다면 열왕기서의 관점으로 역대기를 읽으려고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겠죠. 예,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집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